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에 담긴 진리의 빛, 각인의 심령 가운데 비춰 주셔서 우리의 마음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어지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진도에 따라서 지난 월요일 또 화요일 새벽 강단에서 나눴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새벽기도 참석하셨던 분들은 또 설교 근자에 들었던 말씀을 또 듣게 되는 바람에 좀 신선미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늘 새로운 설교를 듣는 거, 하는 거, 이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 받게 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신앙과 삶에다가 잘 옮겨다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도 2번 듣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2배의 은혜와 능력이, 그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와 생명의 주관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마르다가 더 깊은 믿음으로 신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를 시켜서 동생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마르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마리아를 만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불러내셨던 이유는, 조용히 가만히 불러내셨던 것은 이 마리아 주변에 조문객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이 조용히 가만히 이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충분히 깊이 위로해주기 어려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히 일어나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주님께서 일하시고 싶은데 그것을 함께 이루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허투루 부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많은 경우에 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가만히 조용히 부르신 경우가 많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 묵상하길 바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읽도록 자꾸 끌어당기시는데, 주님 지금 너무 바빠요, 좀 나중에 읽을게요, 주말에 읽을게요,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펴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기도의 마음을 일으키실 때 기도의 무릎을 바로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을 기도 가운데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시면서 내 환경 살펴보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여러 가지 변명거리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부르심을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마리아가 급히 나가자 함께 있던 조문객들이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함께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준 좋은 친구들, 또 지인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를 보게 되어지면 꼭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리 부는 사람과 곡하는 여인들을 꼭 두게 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이고 문화였던 거예요. 마리아가 오빠 곁에 가서 울고 싶어하는 줄 알고 곁에 왔던 곡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섰던 거라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길 원하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다 보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만의 좋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는 어려웠어요. 성경을 보니까 32절 한 절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살아 계셨을 때 이곳에 오셔서 치유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심하진 않고 있지만 이미 죽은 자마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알려주십니다.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그분 앞에서는 힘을 잃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마저 살려내실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주님은 죽음마저 이기시고 죽은 자마저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심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서운함과 아쉬움을 예수님께 토로하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곁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같이 울어줘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자매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한 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지금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함께 슬퍼하셨다, 비통해 하셨다, 눈물을 흘리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나사로 살려줄 거니까 너는 좀 그만 울어. 이렇게 좀 무덤덤하게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좀 그냥 가만히 그냥 울지 않는, 슬퍼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함께 울어하시고 함께 슬퍼하셨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누가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듯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누가 옆에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웃을 기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덤덤하게 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심하게 대할 게 아니라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내 감정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잘 돌보셔야 돼요. 내 감정이 상처받지 않도록, 힘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감정도 잘 챙기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와 함께 웃어주고 때로는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이기주의,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 건사하며 살기도 벅차다고 일면 이해가 다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어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왔던 게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더 힘들고 먹고 살기 더 힘들 때에도 따뜻한 정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왔던 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니 코로나 앵글이니 이런저런 말들로 사람들의 정서가 많이 메말라 있고 사는 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좀 다가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슬픔과 눈물에는 아파하는 자매들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그런 슬픔과 눈물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비통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비통하다는 말은요, 우리말 뉘앙스도 좀 그런 게 전해지고 있지만 좀 격한 감정으로 씩씩거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면 분노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비통함입니까? 거룩한 분노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마음에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의분을 느끼시는 예수님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다 여겼던 말도 아우 안 됐다, 딱하다, 동정심의 발로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들끓게 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었다, 마음을 매우 요동치게 하는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격한 감정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격한 감정을 느끼셨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론이 필요해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격한 감정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아픔과 죽음으로 몰아놓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권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느끼시는 의분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이제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괜히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생겨야 돼? 근데 누구 때문에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좀 의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 사람한테 일어나야 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질병과 고난과 죽음이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이지만,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 가운데 얽매이게 살아가도록 하고 인간의 영혼을 망치고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탄, 악한 권세, 원수, 어둠의 영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거룩히 분노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주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기 위한 승리의 행동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시는 사망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아파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슬픔과 아픔에 대한 종결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죄와 고난으로 인해서,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들, 눈물 흘리는 일이 그치지 않습니다. 죄도 죽음도 질병도 고난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없게 하시겠다, 없이 하시겠다. 그 나라에서 온전한 기쁨과 자유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 누릴 이 기쁨과 소망을, 이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주님께서 알아주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속상해하는 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 슬픔과 아픔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매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음이란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 이 어둠의 권세 세력의 비통함을 느끼셨던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비통함을 느끼십니다. 3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느끼신 이 비통함은 앞에 37절에 어떤 유대인이 했던 말에 대한 반응이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누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액면 그대로 볼 때는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당시에 선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건 굉장한 능력,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믿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분이 나사로의 병은 왜 못 고쳤대? 좀 비아냥거리면서 의구심을 갖고 표현하는 말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 틈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본다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신 이유는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할 마음을 품으셨던 것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을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어둠의 영의 권세에 대해서 품으셨던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마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게 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여금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통함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 가까이 가십니다. 무덤이 돌로 막혀 있대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옆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부패하는 썩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괜히 수고시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빠 사랑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예수님 나사로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방금 전 앞에 지난주 나눴지만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할 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 얘기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활신앙은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내세에 있을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생명의 주관자로 왔다고, 믿으면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믿는다고, 네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만류하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왜 이럽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의 본심, 그의 진짜 믿음의 실체일까요? 앞에서 했던 얘기는 그냥 했던 말, 그냥 겉으로만 했던 그런 얘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했던 마르다의 말이 거짓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던 여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 실망하냐? 이전에는 이런 말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말 할 때 사람한테 실망할 때 있어요. 야, 옛날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왜 이제 이렇게 딴소리해? 그럴 때 우리가 앞에 이전에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렇게 너무 빨리 단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자꾸 어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죠. 다 좀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사람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말과 이후의 말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 일관성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1년 차 때 그때 맡았던 보직이 교육 목사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육부 교육자실 팀에 교육자들이 교육 전도사 한 67명 그렇게 있었는데 함께 즐겁게 이제 사역 좀 잘해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교육 전도사님이 이분이 좀 능력이 좀 많았어요. 사역도 참 잘하시고 또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아동부 영어 예배부를 신설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오는 아이들 중에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도 좀 있었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적격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다른 부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부서 보직을 옮기게 됐었습니다. 1년이 좀 지났을 때였었어요.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 함께 퇴근하고서 그냥 집에 가지 않고 함께 식사하면서 즐겁게 또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분이 아까 했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런 교회라면 난 평생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들이 다 감탄하면서 박수 치면서 대단하시다고.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임기가 1년씩이거든요. 그렇게 막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박수 쳐주고 좋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지 채 2달이 못 돼서 유학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화가 나든지. 그때 막 우리 교육자 팀밖에 팀워크가 좋았거든요. 막 으쌰으쌰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막 그런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김 다 빠지게 뼈를 먹겠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런 소리가 막 화가 나고 기분 나고 실망하고서 왜 그 저딴 뻥을 쳤대 막. 근데 나중에 돌아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분 그런 마음 가졌던 게 맞았어요.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정말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좀 감당하지 못할 말을 좀 가려했으면 좋았을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때 마음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분은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그때 뽑았던 교육전도사님이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아마 그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었으면 지금까지 계속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분이 원래 유학을 가고 싶었던 분입니다. 준비하다가 자꾸 막히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포기했던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원래 주셨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마음을 따라 가게 됐던 거죠. 바뀌었던 마음이 든 거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전에 그렇다고 해서 지가 전에 너 거짓말했구나. 네가 했던 말 책임도 못 질만 왜 그런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맥락은 좀 다르지만 이 마르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앞에 27절 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게 거짓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 그냥 하는 소리였냐? 그렇지 않다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던 마르다였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능력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그러면 네,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좀 막연한 믿음을 보였던 거죠. 경험되어지지 못한 것에서는 경험 밖의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보였던 마르다였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주님 잘 믿어요. 주님이 하신다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그렇게 하는데 정말 다급한 일 앞에서는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시라고 계속 그렇게 권면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란 한계에 갇혀서 경험한 수준에서는 믿음이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경험 밖의 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잖아요. 믿음이 다시 작아져 버린 또는 말로는 엄청난 믿음의 말을 고백했지만 실제 믿음을 보여야 될 때는 그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던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과 의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야, 너 믿음으로 나를 보라고. 너의 상식과 경험에 갇혀서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를 보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실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광 보여주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이제 안 됐구나, 다 틀렸구나, 그렇게 여겨진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안 바뀔 것 같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 만지시면 저 사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달라진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영광과 능력 보여주시면 나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좀 보여줘 보세요. 나 주님 잘 믿을게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먼저 영광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잖아요. 여태까지 보시면 공생애 하신 거 보세요. 많은 역사 행하여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다에게는 좀 더 친밀한 그들에게는 이제 좀 믿음 먼저 보이길 바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나사로, 이 베다니에 오신 목적도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렇다고 다 믿었나요? 예수님 능력 봤다고 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적만 더 추구할 뿐이었어요. 기적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적이 멈추면 믿음도 멈춰버립니다. 기적을 통해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인격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인격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순전히 믿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 제자의 반열에 올라서려 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초짜들, 이제 막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는 역사도 많이 보여주십니다. 기적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인격 붙들고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신 후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이지만 주님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 알았어요. 그 감사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셔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나사로 살리실 뜻이 하나님께 없었다면 예수님 나사로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살리실 것을 믿고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가, 그 말 늘 들어주시는 거예요. 멋있죠?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아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십니다. 이 말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주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순종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음마저 이기시고 죽은 자마저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입증해 보이셨어요. 나사로 얼굴은 수건을 덮고 나왔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주님 말씀 이어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들도 그렇게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무덤에 들어갈 때가 오잖아요. 그러나 그 무덤에서 우리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갇혀 있지 않아요. 나오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가 올 것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있으나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게 무덤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삶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위축되어진 채 눌려있는 채 살아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도 내게는 무덤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네요. 무덤에서 나오라. 근심과 죄책감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두려움, 열등감에, 부정적이고 위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라고, 질병과 고난과 무기력과 중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나오라고 주님께서 외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과 삶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요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로 갇혀있는 것들, 동요맨 것들로부터 풀어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를 믿으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 능력을 믿고 우리의 것들을 맡겨드려서 주님, 나를 묶고 있는 이것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풀어놓아 다니기를 원합니다. 무덤과 같은 이것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며 나를 동요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